자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원을 들어주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어떤 소원을 다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 샘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샘물이 동굴 깊은 곳에 있고 그 동굴 안에서 말을 하면 죽는다는 게, 이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삼형제가, 그 마을에 사는 삼형제가 샘물을 뜨기 위해서 이제 그 동굴로 들어가요. 그 동굴에 한참 들어가다가 첫째 형이 이렇게 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절대 말하면 안 돼. 너희들 말하면 죽어. 하는 순간 형이 죽어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가, 아니 형,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말해? 해갖고 결국 두 번째도 죽어요. 세 번째 막내는 자기만 살아남은 기쁨 때문에, 나는 한마디도 안 했지롱,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삼형제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저 삼형제를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마을의 이장님이 단단히 주의를 줘서 이제 동굴 안으로 시신을 수습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절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장님이 죽자마자 동네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할 때 네 하다가 다 죽었대요. 여러분, 물론 재밌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입을 가진 자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라 48대 왕, 그 경문왕 때에 알려진 그 설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그것이 뭐예요? 아니,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이 병 때문에 그 대나무 밭에 가서라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심리. 그 우리가 잘 아는 안데센의 동화집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을 볼 때에 그 착한 사람들만 임금님의 옷을 입은 것이 보인다 했는데, 애가 얼마나 순수해요. 야, 임금님 옷 벗었다, 빨개쟁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세요. 입이 있으면 우리는 말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이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그것만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이 입으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라고 지어진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입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데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한 입으로 축복도 나오지만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 입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이 언어의 축복이 나오지만, 또 한 입으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를 주고 죽이는 진짜 끔찍한 흉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인생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입술이 내가 좋은 병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입술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재갈을 물려서, 우리에게 있어서 재갈 물려갖고 이 언어에서 내 입이 함부로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입단속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뭡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답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야, 한 주간 동안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야곱이 형님을 20년 만에 만나서 성경에서 가장 센 뻥을 합니다. 가장 센, 크게 뻥을 쳐요. 어떤 뻥을 치냐면,
형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을 뵌 것처럼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뻥치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큰 쌤뻥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집사님 만나니까 진짜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런 뻥을 못 쳐라고 해갖고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남을 살리는 기분 좋은 말, 남의 영혼을 높여주는 칭찬의 말, 축복의 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내 입술이 사용된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그 독일의 젊은 목사님, 30대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 교회에서 아무도 시행하지 않는 정의감으로 히틀러를 끌어내려야겠다. 교회가 왜 기도만 하고 있고 교회가 왜 상처받은 사람 치유만 하고 있느냐? 아니다. 그 근본 원인인 히틀러를 끌어내려야겠다 해갖고 암살을 시도하고 모의합니다.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한 설교에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미치광이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미치광이를 가만히 두고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고 죽은 사람들 장례만 해주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자동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는 히틀러를 끌어내려야 된다. 안 된다고 하면서 암살을 모의하다가 결국 발각이 되어서 그는 30대 후반의 안타까운 나이로 결국 형장의 이슬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그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한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꿔요.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지옥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억울하다라고 막 성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면 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 하나 나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전도한 사람도 없고 나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에게 왜 전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는 이런 히틀러의 모습을 보네포가 꿈에서 꾸고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데요, 생각해보니 저는 히틀러를 끌어내릴 생각만 했지 그 영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그는 그 영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쟁에 미친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히틀러 같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복음이 당연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런 놈들은 예수 믿어서는 안 돼. 왜? 죽어서도 어떻게 천국 가, 저런 놈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제한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어찌 보면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사람이야, 우리는요 가려가면서 물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항상 가려가면서 저 인간 내가 절대로 장담하건대 내 손에 장을 지지는데 저 인간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내가 장담해. 저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지나가는 개가 다 웃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요 미리 그냥 아예 짐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 지옥의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놈이야 라고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의 작시자 존 뉴턴 목사는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첫 번째, 저 인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저 사람만큼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않은 사실에 나는 너무나 놀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가장 크게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잔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은 아주 파렴치한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네포처럼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가려가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완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누구든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 그가 이 땅에서도 불행하지만 이생에도 불행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전에, 지금은 미국에 이제 가셔갖고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그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지만 한때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전도법으로 전국 교회의 유명한 강사로 이렇게 이름 날렸던 분이 계세요. 과천교회에 출석하셨던 안수 집사님, 김기동 집사님입니다. 김기동 2단 말고요. 귀신파 김기동 목사 말고 그 2단 말고 김기동이라고 고구마 전도법으로 아마 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럼 고구마 전도법 많이 잊혀졌는데 그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젓가락 가지고 찌르라. 가는 곳마다 젓가락만 가지고 있으면 찔러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거 찔러보라는 거예요.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혹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찔러보라는 거예요. 찔러봤을 때에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예, 저 크리스찬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익은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 아우,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시는 분이니까 얼굴이 밝으시네요. 칭찬하면서 잘 믿으세요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기에 적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복음을 완전히 믿지 않은 사람이 반고구마래요. 반고구마. 근데 더 많은 경우에는 완전히 복음에 적대적이고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관심도 안 갖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생고구마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고구마.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분이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믿다가 낙심하거나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안 다니는 사람, 이 시들시들한 신자들을 일컬어서 저는 식은 고구마라고 하고 싶어요. 식은 고구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는 우리가 세 번째 날에 말씀 나눴지만 증인이에요. 증인. 그냥 예수 믿으면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안 믿어요. 그러면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혹시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믿던 안 믿던 이거 한 가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도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이 뒤에서부터 읽으면 이해가 더 쉬워요. 이게 도치법인데 가장 뒤에서 읽어보면 이겁니다.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 전해야 들을 말씀은 누가 전파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을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처음이 바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삶.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말로 증거하는 이 전도가 우리가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없고 그분이 내 그리스도인지를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전하라는 말일까? 뭘 전하라는 말일까? 많은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자랑하라, 목사님 자랑하라, 우리 교회 시설 짱이다, 우리 교회가 인천에서 최고 시설이 좋다, 우리 목사님 기독교 TV도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이고 능력도 많은 목사님이야, 이런 자랑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일견 맞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성도들이 참 수준도 높고 사랑도 많어, 이런 거 자랑해야 돼요. 이런 거 자랑해서 뭐 무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껍데기 포장지만 자랑해서는 그게 복음의 알맹이가 빠진다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말 그대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어떻습니까?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요,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고 유튜브나 설교 방송에서 너무나 유명해서 사람들이 막 교회 가는 곳마다 설교 많이 불려다닙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17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내려가셔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 루트는 뭐냐면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 자랑, 교회 시설 자랑, 분위기 자랑, 이런 걸로 인해서 믿음이 수순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인데, 우리 말로 전해지는 이 핵심이 뭐냐?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교회 오면 야 밀가루 한 푸대 준대더라, 쌀 한 포대 주니까 야 가자. 그거는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금방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네가 예수 없으면 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너를 위해서 유일하게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이게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핵심을 증거하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목사 자랑하는 거 괜찮아요. 자랑하십시오. 우리 교회 진짜 좋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 시작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예수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끔씩 있다 보면 가끔씩 한국 목사님들께라고 하면서 이런 편지를 들고 오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심지어 목양실에 찾아와요. 목양실에 찾아와서
나는 그래서 조금 뭐 상담하고자 한다고 해서 앉으시자 하면서 묘령의 여인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긴 묘령의 여인이 딱 나타나서 목사님, 제가 간석동에 무슨 교회 출석하고 있는 집사인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목회를 할 때 얼마나 힘드세요. 목회할 때 힘 받으시라고 좋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신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회 더 잘하시라고 좋은 세미나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오시겠어요? 벌써 냄새가 나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무슨 세미나인데요? 당신 교회 목사님 초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 교회 그 교구 목사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목사님한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수준이 낮아서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은 곧 제가 수준이 있다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막 띄워주면서 꼭 한번 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왕건을 잡아야 되거든요. 왕건이를 잡아야 돼. 이게 대물을 잡아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뭔가 엄청난 상급이 이 땅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다 신천지 전법입니다. 신천지가 요즘에는요, 숨어서 안 해요. 아예 대놓고 목사를 찾아와서 세미나 오세요. 신천지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천지 전법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일부러 교회 다니는 사람 교패를 찾아가서 들어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단들은요, 이게 전도인가요? 그들은 포섭이고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입니다. JMS 비롯해서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포교회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한다고 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만희 전하고 JMS 정명석이 전하고 이런 이초석, 이재록 수없이 많은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입니다. 스승입니다. 우리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따위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까? 완전히 영혼을 죽이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TV 틀면 기독교가 완전히 막 이상한 종교로 완전히 그냥 전락됐잖아요. 더글로리 보니까, 저는 드라마 보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못 얘기가 보니까 목사 딸이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라며요. 이상한 인간으로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도배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카지노 보면, 그런데 무슨 영화 보면 다 목사가 이상한 캐릭터로 나오고 완전히 이상한 상종하지 못할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다 기독교인이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더군다나 이 JMS를 비롯해서 이 다큐가 나온 다음에 낯선 사람이 접근해 오는 거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벌써 정색하고 이 경계하는 이런 현상. 전도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논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생명,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전도법은 진짜 무식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해 보여요. 세상에 볼 때 허무하기 짝이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게 전도 같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다고? 오케이,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쳐. 그 사람이 죽은 게 왜 나한테, 왜 그게 내가 구원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는 씨를 뿌렸을 뿐인데 거두게 하신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나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되고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식물을 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햇빛도 적당하고 기온도 적당해야 되고 비도 적당하게 와서 그래야지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적당한 기온도 있고 비도 주고 햇빛도 난다고 한들 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것도 안 심고 햇빛도 좋고 비도 잘 내리고 이제 올해 풍년이겠다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심는다면 여러분, 그건 말짱 꽝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어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법은 뭐냐면 샬롬을 전하래요. 샬롬. 가는 곳마다 샬롬의 언어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럴 때에 그가 받은 이 말씀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응할 것이고 그걸 튕겨내고 거부한다면 그 샬롬이 내 삶으로 응답이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과까지도 내가 보려고 하는 것에서 잠시 유보하고 내가 아무리 전해도 나는 열매가 없어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두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도 주고 적당하게 비도 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인과 친인척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게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아무리 많은 말씀이 주어진다 한들 그들 가운데에 이런 접두사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접두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러나래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러나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필요 없어. 저리 꺼져. 싫어. 나한테 전하지 마. 여러분, 수없이 많은 냉대와 우리를 향한 전도할 때 그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욕적인 말과 그 냉소적인 우리 논초리와 그 수없이 많은 것들,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왕생고구마건 아무리 익지도 않은 완전히 생짜배기 그냥 고구마이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특사와 대사를 보내서 각국 가운데 한국의 어떤 위상을 높이거나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일에 대사를 파송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대사로 다 보내어 주셔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중 구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깥에서 부름받았다라는 게 에클레시아거든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라는 구조, 오라, 이 말씀을 들으라, 와서 보라라고 오라는 구조가 더불어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라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으로, 이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모든 백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가라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라는 구조와 더불어서 가라는 것이 이게 같이 건강하게 우리가 균형이 맞을 때에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우리들에게서 예수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훈련받는 거. 그런데 훈련받았으면 우리가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군과 싸우고 우리가 미사일을 날리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폭탄 터뜨리는 게 세상 그 전장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늘 금식하고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만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받은 은혜를 여기서 터뜨리면요 자폭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마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3년 정도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전도는 이렇게 하고 1번 전도는 어떻게 한다 교육받아서 그녀가 나갔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예배의 갈급함 목마름의 진정한 인생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동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복음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너무 좋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게 공구마 전도법의 특징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더 잘 증거해야 되는 건 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고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명품의 신발을 신고 구두 한 컬레에 몇 천만 원 하는 다이아막 반지 끼어있는 몇억 신발이 신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까? 뾰족 구두 신고 날씬한 몸매에 구두 예쁜 거를 신는 사람이 예쁜 발이고 아름다운 발이에요? 박지성이나 강수진 발레리나의 그 수없이 많은 훈련에 의해서 완전히 뭉뚱거려진 그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발보다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바로 복음 전하는 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명품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자랑하는 그런 발이 아니길 원합니다. 신경질 나서 그냥 연탄재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발이 아니라 오늘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진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그 발이 되어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